요한복음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실 것을 아시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자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고 하면서 인생의 이성으로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된 소식을 전할 때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행하시는 표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인생인지라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마라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같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성경에 기록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보려고 하니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고 자기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라리 지금 도마와 같이 물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착각합니다. 자기들이 지식이 있고 문자를 알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고 자기들의 지식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모르고 있고, 그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의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창조주의 세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는 차원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저 문자만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차원에 대해서 과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차원의 존재는 4차원이 와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도 모른다고 말을 해요. 더구나 그 차원의 차이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경을 봐요. 그때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거나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거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최소한 차원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성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합니다. 구더기가 구더기에게 저와 같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깨닫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입니다.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다 보니까 너무도 쉽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 있고 문자를 아는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난도질을 하면서 폄하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조금이나마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이성으로 받아들입니까? 이스라엘을 보아도 그렇고 이 시대를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창조하신 영광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우리 인생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헬라 시대에 얼마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저 언어적인 것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언어적인 것으로 아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초기 종교가 세워지고 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자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금 인용을 하면 알레고리하다고 배척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종교사를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도마가 말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도마로서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3년 반 동안 들었다 해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도마만 모릅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 종교인들이 다 몰라요. 모르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해요. 마치 도마만 모르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아는 것이 뭡니까? 문자예요, 문자. 자기들은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는지요? 하나님 나라, 막연하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그들이 도마는 지금 주님께 모른다고 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에요. 이제 14장부터 주님께서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도마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는 지금 이 시대를 보더라도 도마와 똑같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도마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도마가 부활을 모르겠습니까? 도마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아는데도 그 도마는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인생의 지식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솔직한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인생으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이라는 걸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 길이 자기와 어떤 길이 되는지를, 무슨 관계가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도마는 모르고 자기들은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도마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이 시대의 종교인들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마가 알아들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도마는 몰랐어요. 몰랐지만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그렇게 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태초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성경입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것도 인생의 지식으로 철학으로 알아서 성경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이 오시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문자를 달달 외우는 것으로 마치 자기네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말씀도 그래요. 2000년 전에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게임 같은 것이 일상화됐어요. 메타버스가 일상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게임 속의 세상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했어요. 바로 그래요. 그때는 이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고 그 본체 형상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게임 속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굳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결을 하지 않아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냥 정의가 돼요. 간단하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2000년 전에는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인생의 이성으로는. 그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까? 그 본체의 영광의 형상이라,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생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도 종교인들은 아직 2000년 전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컴퓨터 게임 속에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간다고 그러면 수십억, 수백억 명의 캐릭터들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기간을 얼마든지 인간의 시간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미 과학적으로 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하니까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종교에서는 이런 설명을 안 해요. 그들은 이미 교리의 보승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설명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2000년 전의 사상과 그때의 어떤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과 지금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게임 속의 캐릭터들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 단지 여기에다가 영광의 광채로 잠시 보이신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별을 보면서도 별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은하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빅뱅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때의 교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다 먹이셨지만 역시 인생인지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되고 내 아버지도 알아서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을 본다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몰라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지식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도마가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차례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요. 마치 도마만 빌림만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도마와 같고 빌립과 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라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보고 삼위일체를 지금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믿으라고 해도 못 믿어요. 우리 생명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이제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에 다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15절까지는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는 너희가 받을 성령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 주님께서 인생의 이성으로 차례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와 빌림만 마치 성경을 모르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삼위일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1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13장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13장까지 유월절을 다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14장부터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는 너희가 받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도 우주를 보면서 창조는 이미 다 끝났다는 것을 알아요. 그들도. 이 우주는 언젠가 다 어떻게든 소멸이 되고 없어진다는 것을 그들도 시뮬레이션 결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을 보고 있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빅뱅이 빵 하고 터졌을 때 이미 창조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인생의 이성으로 시간적 개념으로 과학으로 138억 년 전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다. 앞으로 200억 년이 더 흐른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모르고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주를 보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성경을 보던 것과 지금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티끌보다도 못해요. 헛것이에요. 그냥 형체로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형체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형체로. 그렇지만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그 광채에 우리가 비춤을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장에서는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장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만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인들도 삼일체를 반대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다 종교 재판을 해가지고 죽였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이미 삼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 있으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죠. 언제 죽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이미 그들은 복음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 봐도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멀리 해버려요. 아무리 우리가 강하다고 해도 멀리하고 그걸 끝내요. 그런데 종교는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싹을 잘라버려요. 심지어는 성경도 못 보게 했어요. 자기들이 로마어로 기록이 된 성경 외에 못 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 성직자들만 성경을 보게 하려고 다른 언어로 번역조차 못하게 했어요. 그게 언제까지요? 13세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기초예요, 기초. 그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기초를 뒷받침해 주는 게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광의 광채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볼 수 없지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종교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반발을 해요. 정말 복음을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한두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제가 정말 좋겠어요. 정말 그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한 사람 붙들고 한 2시간 전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복음이? 그러고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삼일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도 하루 온종일 대화를 나눠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그들 나름대로 또 주장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것을 일일이 답변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일체만 해결이 된다고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또 어마어마한 난관이 있어요. 또 의에 대해서 난관이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거쳐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게 더 힘들어요. 누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에서,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이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으려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가능한 세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앞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힘든 세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성경을 역사나 차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요한복음 14장부터의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을 볼 수 있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만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아도 성령이 오시는 일을 나중으로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일을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에서 16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교리가 있습니다. 어느 종파를 막론하고 다 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이방의 각 종파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종교들이 교리가 있어서 그것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교리를 더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다 사람의 철학적 지식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종교에 변치 않는 교리입니다. 그들은 삼일체라는 것을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교리가 지금 1700년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중간에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생의 철학적 지식에 따른 그 모순을 가지고 개혁을 한 거지 성경을 바로 알고자 개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이 시대에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삼위일체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부 종파는 유대교와 거의 비슷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아리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망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잠시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보인 형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겁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인생들이 착각을 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영광의 광채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빛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 끝이 난 거예요. 우리는 뭐를 믿는 겁니까? 하늘에 올라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은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이에요. 우리한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하신 일을 제가 계속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생으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를. 그리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이 세상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에 저항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 착한 일을 하셨고 뭘 어떻게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믿는 겁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고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 세상이 지지고 볶고 하든 뭐 전쟁을 하든 지들끼리 무슨 짓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뭐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언제까지 인생의 시간적 개념으로 언제까지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그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골로새서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니까 마치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참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믿지를 않고 있어요. 자기들의 지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가를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영광의 광채로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입고 보여주신 거예요.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십자가 하나 그려놓고 고난을 받으신 거를 뭐 인간의 감정으로 영화를 만들어서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으면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들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2000년 전의 사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고 그때 보는 것과 지금 보는 것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보는 것과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보는 것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보이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참빛의 형상으로 우리한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다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믿지를 않고 있어요. 종교의 교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든 교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베달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을 할 때까지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보면 충분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한번 정해놓으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 죄에서, 한번 정해놓은 죄에서 우리는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삼일체를 안 믿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참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 종교에서 누가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다 종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면 누구입니까? 창조주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그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제가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은 뭐라고요? 영광의 광채로만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이상을 보면 안 돼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을 볼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에게 알 수 있게 인생의 언어로 기록한 성경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부활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도 볼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을 보는 즉시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에 비춤을 받았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도들은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공동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형상으로 나타내신 것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그냥 정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십계명의 제1계명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인생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경계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믿고 있어요. 그렇게. 너무도 중요해요. 제1계명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버림을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기서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헛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그 형상 역시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성자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납니까? 지식이 뛰어납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 헬라 시대의 교부들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인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밥 먹고 성경 보고 공부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종교의 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인생으로는 안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지만 종교는 한 번 정한 교리가 인생들을 보승으로 묶어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교리 하나 때문에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경이 된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는 다 그렇게만 배웠어요. 감동도 받지 않으면서 다 감동을 받는다니까 나도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언제 감동을 받았습니까? 감동받은 적 없어요. 그런데도 남들이 다 감동을 받았다니까 나만 안 받으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안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지금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스스로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것을 보아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교리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조차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처음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없었다면 성경을 보는데 그만큼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 요한일서 말씀 다 안 보여요. 그것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안 보이고 있으면서도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는 다 포승으로 묶여갖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에서 종교를 사망보다 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포승으로 묶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성경보다 종교의 교리가 더 위에 있고 그들의 교리가 사람의 철학적 지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소자가 되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육체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은 종교에서 말을 하는 성자를 믿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말씀하면서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믿는다고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의 형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영광의 광채를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면 뭐합니까? 내가 문자를 다 알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동등하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도 제가 게임 속의 캐릭터를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하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우리 인생의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아담이 올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올라갔습니까? 다윗이 올라갔습니까? 아무도 안 올라갔어요. 성경은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그들은 다 땅에 묻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되는지 제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말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시대 종교인들에게 아무리 제가 말씀을 해도 그들은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 저하고 싸우자고 합니다. 저하고 원수가 되자고 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내 가족이 원수라는 말씀이 그대로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거를 하는데 원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주님께서는 15절까지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도 성경을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해석이 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인생의 철학에 따라 자기들이 만든 삼위일체라는 형상의 신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일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인생의 철학으로만 보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삼위일체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에서 도리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4장 2절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니까 5장에 넘어가서 이제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삼위일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삼위일체라고 번역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장 말씀하고 지금 5장 말씀하고 사도 요한이 전혀 반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세뇌가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정말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입고 오신 것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너무도 충격적인 말씀이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모든 말씀을 다 들은 제자들이지만 영의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제자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막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모르고 자기 목숨이라고도 버리겠다는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사도 베드로는 그날 3번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입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성령이 오시면이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했고 그런 나를 보았으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고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빌립도.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이성적 철학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빌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면 족하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종교인들이 다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예전에 기도할 때 보여달라고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으로 역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설령 보여준다고 해도 그걸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4차원의 세계는.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예요. 본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인생들은 자기들이 상상하는 지옥과 천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빛을 비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본다고 해서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주님께서도 오직 답답하면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의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족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들이에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인생들이 착각을 해요. 내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믿음이 아니고는 안 돼요. 저는 제 안에 믿음이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믿음이 너무도 소중해요. 누가 설령 보여준다고 해도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믿음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실제 아버지를 봤습니까? 빌립이? 아니에요. 제자들 아무도 못 봤어요. 다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주님을 본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참빛을 보고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신접한 자가 너희 중에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비록 지금은 보여달라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구나. 다만 우리 인생의 형상으로 잠시 보여주셨구나.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영의 일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믿음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달리 비밀이 아니에요.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비밀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믿음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생들은 이상한 말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8쪽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족하겠나이다. 헬라어로는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늘 그 문장의 단어보다는 그 문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제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만족을 하겠다는 뜻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면 우리가 주님의 말을 믿겠습니다. 아니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다 알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선지자의 말씀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빌립이 지금 주님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면서 지금 빌립이 주님께 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로 오셔서 양을 친다는 말씀도 아시고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빌립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니까 주님 차라리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정말 속 시원하게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도마와 같이 빌립과 같이 지금 주님께 말을 하고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본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빌립이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고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단번에 됐어요. 나다나엘이라고. 그가 성경을 몰라서 지금 주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차라리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니다.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서 증거를 받았다 해도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믿음과 상반되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계속 역사를 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왜 받아야 하는지,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성령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면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믿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될 것 같으면 이제까지 종교가 2000년이 지났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는데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인생의 철학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가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을 돌 감람나무에서 찍어 본성을 거스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일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인생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종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종교를 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둠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게 어둠인지 율법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저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을 가지고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충분히 증거를 받아서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족한 줄로 알고 그렇게 만족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 것으로, 아버지를 본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어져요. 이 모든 말씀이 주님을 본 것으로 아버지를 본 것이 믿어져요. 우리는. 그렇죠. 충분히 이제까지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지금은 삼위일체가 너무 견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삼위일체라는 것 때문에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없어요. 이미 차단이 되고 있어요. 마치 막이 끼어져 있는 것과 같이 그 삼위일체를 갖다가 인생의 생각에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를 생각하면서 보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런 그들이 어떻게 지금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를 보았으니까 아버지를 본 것으로 알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것을 몰라요. 그저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네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주님을 보니까 아버지를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빌립도 자기가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제자들뿐 아니라 다 알고 있다니까요. 주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유월절을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계속 말씀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도마와 같고 빌립과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종교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알았다는 말씀을 누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보여주신다고 해도 제가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설령 지금 주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다고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보고 믿지 말고 본 것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마치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신 후에 계속 말씀합니다. 14장부터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마는 우리가 길을 어찌 알겠느냐고 말하고 있고 빌립은 보여주면 족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시지 않은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는 그들이 안 보았어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빌립과 같이 하나님을 본다면 믿을 수 있겠지만 인생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빌립은 믿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상식입니다. 빌립 정도면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성경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았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에 그가 성경에 기록한 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해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영의 일은 또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령을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성령이 오신 성도가 누군지도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알지도 그리고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의 교리를 따라 삼일체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